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찬양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정말 제게 무한한 영광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과 성례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지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늘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자 하지만 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스스로가 장애를 얻고자 하여 얻은 것이 아닌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앞서가면 적어도 우리는 동방예의지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렇게 옆을 휙 지나가지 않죠. 가능하면 걸음을 맞추어서 뒤에서 따라가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보다 빨리 가야 된다면 지나가면서 가볍게, 내가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이렇게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배려와 그런 존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이 교회인 것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랄부가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손이, 발이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배려와 존중, 주님께서는 육체에 대한 배려와 존중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의 상처와 그가 살아온 인생까지도 다 품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 그런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세례와 또 성찬을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깊고 또 은혜로운 것인지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관계로 조금 짧게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사꾼들, 그 상인들, 이 사람들을 단호하게 조치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하셨을까요? 구약에서 성전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갖 좌판과 매대를 다 펼쳐놓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뺏은 채로 그들이 거기에서 매매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넘어서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참된 예배의 터,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차르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또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시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처음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둘러보시고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구역의 구분이 분명했는데, 그 이방인을 위한 구역들이 그마저도 유대인들이 어떤 자신의 예배의 편의를 위한 온갖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런 장사의 행위들이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잘못되었고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도 다 파괴해 버리실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제 그 말씀을 22절, 23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와 함께 예수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셨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은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믿음만 가지면 산에게 명해서 바다로 빠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산 앞에 가서 저기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인천 앞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100번을 명령해 본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 읽은 겁니다, 말씀을.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23절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23절에 나오는 이 산은요,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산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져버린 구약의 질서를 버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새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 곧 우리 올해 표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시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친히 행하셔야 될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란 건 뭔가 하면 성전 건물은 파괴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씀 펼쳐주셨으면 25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본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참된 예배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 위에 헤롯이 더 씌워가지고 증축한 그 성전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양 잡는 법, 소 잡는 법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워졌을지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파괴될 겁니다. 참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과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이 예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의 첫 번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 허물의 용서, 이것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성전의 역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혹은 성전에 가지 못했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이죠. 성전 희생 제사의 본질은요,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제사자가 안수하면 제사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사자, 당사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무슨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통렬한 회개 없이, 진심 어린 반성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래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너무 편안하게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죄를 참되게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성전이 없어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건물이 없어졌을 뿐 이제 성전이 더욱더 새롭고 엄격하게 세워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성전이 기능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완성하시면 이 새 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친히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계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직무를 완성하심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3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3종 세트.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권세 있는 교훈을 들었는데, 권세 있는 교훈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의 돈벌이가 되는 터전들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 나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저 사람은 좀 예배를 그렇게 다 나오지 말고 주일만 나오고 집에 가면 안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사건건 무슨 일마다 다 시비를 거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경중이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죽을 죄인 것이고, 누구를 죽인 것도 죽을 죄인 겁니다.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들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나는 거룩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오늘 여러분은 잘못 말씀을 이해하고 이 자리를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질서는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기 부인을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용서함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참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씀에 이 지도자들은 분노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고 그의 행동을 책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를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심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했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과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영원한 구원과 예배 회복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옛 성전 그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못하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이 없는 형식과 같은 인생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성전에서 믿음과 용서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모두를 포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닿아서 그가 그 은총 가운데 함께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회개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종려주일, 성례주일, 장애인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회개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